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군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과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 땅에 있던 아람 나라 벤하닷 왕과의 싸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들판에 풀어놓은 두 작은 염소떼 정도에 불과했다. 비유하자면 반면에 아람 군대의 군사수는 그 아벡 들판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 들판이 다 수용하기 모자랄 정도로 정말 셀 수 없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을 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이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세상 말로 견적이 안 나오고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군대를 바로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 그 아벡 들판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남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아람 나라 벤하닷 왕이 바로 아벡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남은 군대마저 그리고 자신도 죽을 것이란 두려움에 잠겼을 때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참 보면 어떻게 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살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말이냐? 베옷을 입으십시오. 철두철미하게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항복의 표시인 베옷을 입고 배로 머리 두근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앞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저 왕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왕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참 이 베나다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남아있는 신하들과 군인들이 베옷을 구해서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아방이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서 자신의 원수인 이 아람 왕을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어이구 일어서시오 거기 있지 말고 내 병거에 왕이 타는 이 전차에 올라타시오 라고 그렇게 올려줍니다. 그 결과 아왕이 얻은 대가는 그의 아버지 때에 아람 나라에 빼앗긴 그 영토 일부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딴 바로 다메섹 거리였습니다. 다메섹 거리에 어느 한 거리에 바로 압왕과 압왕룰로 그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죠. 이 모든 것을 본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의 친구를 강하게 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게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아니 무슨 그런 농담하냐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너의 친구를 때리라.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무슨 하나님이 그런 명령.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자 그 선지자는 정색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 그 결과 너는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적시로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을 것이다. 이 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마도 그 소문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의 친구 선지자의 얼굴을 정말 강하게 칩니다. 얼마나 세게 쳤던지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퉁퉁 붓고 이른바 눈이 완전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겠죠.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후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섰다가 이 선지자가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내가 전쟁터에 있었는데 포로로 잡은 사람을 지키라고 제 상관이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다른 어떠한 명령들이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만 저에게 맡겨준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는 간수나 병사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수나 그리고 포로가 도망치면 대신 목숨을 바로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요. 그때 바로 옥문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간수가 어떡합니까?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몸을 찔러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왜요?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면 죄수들은 다 도망갈 것인데 바로 죄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놓친 그 죄로 자신이 죽임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맡겨둔 포로를 도망쳐서 놓쳤을 경우에는 그 관리하던 병사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방, 당연히 그것이 법이요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네가 그것을 다 담당해야 된다. 하나도 틀림없는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선지자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수건을 벗어서 드러냅니다. 비록 맞아갖고 퉁퉁 붓기는 했지만은 바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에 바로 너에게 붙여서 이기게 하리라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 군대를 붙여주겠다. 그렇게 했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를 바로 진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싼 동정심 때문에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결국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지 도무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다가 병거 위에서 피 흘리고 그대로 죽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설마 그러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실제로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정신 차린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계속적으로 무시합니다. 사실 그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아니, 대놓고 목사인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방은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붙여주셨지만, 넘겨주셨지만 내가 한번 동정심 베풀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도 참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말씀의 종인 저 자신도 실수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값싼 동정심이나 친소관계나 아니면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아니면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 심지어는 더 거기에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의 감동과 또한 자신의 어떠한 관계를 따라서, 오랫동안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접근하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들,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우리는 주의 종이 되려는데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당장 딱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 딱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경의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그 말씀의 흐름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행동했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연결되었던 어리석은 왕 아합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말씀 없고 작은 말씀 없고 다 무겁고 중하고 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 뜻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내 안에 있는 나의 경험, 내 안에 있는 나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저버리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엄하게 대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처복종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